잘 아는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wisdom, 지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런 건데, 그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분의 1.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유가 지혜를 구했더니 더 많은 것을 주셨다 하는 건 3분의 1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뭘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걸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면, 그게 걱정되시고 기도 제목이시라면 오늘 주어진 본문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고 그걸 내 삶에 적용시키시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솔로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됐죠. 나이 20살쯤 돼서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린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자기 순번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렵게 왕이 됐거든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게 오늘 말씀 4절에 기록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전인, 당시로 말하면은 기브온 산당,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일천번제를 드렸다 하는 말씀이 4절에 나왔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이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걸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을걸요. 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이 원리를 알았다면 그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어요. 살만하잖아요. 큰 부자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좀 더 나갔으면 그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합격했어요. 대학교에 합격하고요. 남편이 자기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좋은 집을 사기도 하고요. 어려웠던 고민들, 문제가 기도했더니 풀려났어요. 자동차를 사는 기쁨도 있을 거고요. 좋은 생명이 태어나는 우리 장로님 가정 같은 그런 기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성취됐을 때 내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에요. 야, 너 과장이 됐다며? 야, 술 한잔 먹자.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이쁘게 보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어렵게 왕이 됐는데 내가 이 왕권을 잘 유지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야. 그래서 찾아간 게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됐으니까 한 6마일쯤 되나요? 당시로서는 가까운 길은 아니에요.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길 아닌데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대요.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드렸냐 아니면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렸냐 아직도 왈가불가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아마 1000일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의 제사, 하루에 5번도 드릴 수 있고 10번도 드릴 수 있고요. 1000마리를 드린 걸로 확신하는 게 그 다음 5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꿈을 꾸는데 그 꿈꾼 장소가 어딘가 하면 기브온 산당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계속 살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왕이 3년 동안 1000일 동안을 거기서 드리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을 드린 거다라는 게 아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솔로몬 왕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생기면, 행복한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요,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뭔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솔로몬이 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왕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왕으로 나가는 일은 더 중요한데, 그래 하나님께 나가야지.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 먹은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가 생각했던 건 왕이 되면 끝이 아니라 왕이 되면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제가 결혼 상담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맡긴 젊은 친구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상담을 해요. 그들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너희가 결혼식을 하면 너희가 이제 끝이 아니야. 결혼식은 이제 시작하는 거야. 시작. 과장이 되면 끝이 아니고요, 이제 과장으로서 시작하는 거고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게 끝이 아니고 대학 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새 생명을 낳으면 새 생명 낳은 게 끝이 아니고 그 생명의 시작인 거고요. 좋은 집을 사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좋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이 집을 어떻게 회원을 잘할 수 있을까?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죠? 솔로몬은 이건 내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시작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이 생각을. 그래요. 끝이라면 하나님께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복 주셨죠? 이제 끝. 하나님 더 볼 일 없어요. 뭐 그런 거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어요. 딜러한테 가서 사인 다 했어요. 그럼 더 이상 딜러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 하고 가까이. 그럼 뭐 더 이상 딜러하고 가까이 갈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통하여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요. 솔로몬은 왕이 됐으니 이건 내 시작이야 생각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어떤 사람도 하지 않은 1000번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왕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의 정성이 놀랍구나. 내가 감복했다.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아 하시면서 하시는 5절 끝의 말씀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쯤 되시면 이런 말투를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의 정성에, 솔로몬이 자기를 가까이 하겠다는 그 마음에 감동되시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아는 사람 누가 나한테 극진하게 하면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그럼 뭐라도 주고 싶어요. 있는 걸 털어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1000번째를 기브온 산당에 와서 드리는 솔로몬의 그 정성과 헌신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해라. 내게 말해. 네가 말하기만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으니까 내게 구하라 솔로몬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원리가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있어요. 너는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비 그 다윗에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아주 공의와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사실은 내 아버지 다윗이 받아야 할 축복을 그대로 나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7절에 이어진 말씀은 내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렇게 말했어요. 6절과 7절에 솔로몬의 말은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해요.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순번도 아니었고,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힘도 없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됐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이어지는 7절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작은 아이라, 나이 20살이니까 뭐 꼬마는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근데 스스로를 겸비해서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작은 아이라 그랬어요. 뭐 아직 성숙하지 못하죠. 왕으로서 경험도 없고요. 인생을 그리 많이 산 건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 숨은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면 내 지혜는 도무지 티끌만큼도 못합니다.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사리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나는 판단력이 흐립니다. 나는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은, 나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한 겸손을 표현한 것. 6절과 7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솔로몬의 태도는 뭔가 하면 감사와 겸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겸손이죠. 하나님 주실래면 주고 말래면 말고, 우리 그런 태도 아니잖아요. 그런 태도 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보인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의 태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뭔가 하면 감사와 겸손.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불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사리분별 잘 못합니다. 판단력 흐립니다. 나는 성숙하지 못한 자입니다. 예배자의 태도예요. 솔로몬의 태도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솔로몬처럼 감사와 겸손함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복을 두 번째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했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내게 허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의 우리 개역 성경이라면 그 다음에 번역된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소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순종하는 마음을 제게 주소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다른 번역이 아니고 같은 표현, 같은 단어의 다른 표현이에요. 지혜로운 마음, 그건 뭔가 하면 백성들의 생각을 잘 판단하는 마음, 그들의 말을 내가 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 다 그냥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말은 자기는 빼놓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잘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가면요, 주께서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리려면 내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들에게서는요, 내가 이웃을 잘 살피고 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말에도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내게 주셔서, 아마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아주 지혜로워서 뭘 발명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시험만 보면 합격되고 그런 지혜로움보다는 솔로몬의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지혜로운 마음이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우리 온마음교회의 성도들, 저들을 잘 보살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저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좀 품어 주소서, 품게 하소서, 그런 말이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저 사람들을 잘 이해하게 해서 장권사님을 이해하고 백권사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이권사님의 기도 요청을 잘 알아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그걸 지혜, 열린 마음,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종아나 네 소원 하나 말해줄래? 그러면 제가 말하는 소원은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self-centered, 내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뭘 필요하고 뭐가 어쩌고 말하는데, 솔로몬의 소원은 그것과는 달랐어요. 내게 맡기신 이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온마음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저 또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옳은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내 소원과 내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뭐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말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걸 주셨더라? 맞아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됐다면 그건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실 때 내 교만은 버리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다가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요, 내가 필요한 게 뭐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고가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성도,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13절 그 뒤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더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늘의 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까지 더하여 주신대요. 다른 사람의 걸 구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내 목까지를 더해주신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부와 지혜와 사랑하는 마음에 영광까지 더해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우리 임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않은 땅의 것까지 덤으로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더 다가가세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감동받으셔서 구하지 않은 우리의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습니다.